오늘 우리가 함께 볼 노트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모임이 끝날 때, 회의가 끝날 때, 언제나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단지 끝맺음의 기도로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자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예배가 주기도문으로 끝났고 목사님이 계실 때는 축도로 끝났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주기도문은 축도보다 한 단계 낮은 기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불안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10번 외워봐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눈을 감은 채 마치 주문처럼 그 기도를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이건 기도인가 아니면 주문인가? 어린 시절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편함은 어쩌면 기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말씀을 인간의 입에 넣어주신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의 입에 기도를 넣어주셨습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고 기도는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20세기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에 직접 담아주신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이 만든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늘에서 온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은밀히 서는 훈련이기 때문이고, 둘째,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체가 은밀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기도할 때 은밀히 하라.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 예수님은 모든 신앙적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은 단지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신,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은밀함이란 바로 그 정직함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문을 잠그고 혼자 있으려 하지요. 부모는 불안해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아이가 자기 자신과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도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숨겨진 자리이지만 그곳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진실한 공간입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이야말로 영적 기도의 장소이다. 세상의 소란이 마음의 문을 통해 들어오면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골방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내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기도문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중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내 바람을 신에게 올리는 형식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기도는 반대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순종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악에서의 승리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유혹을 없애주세요라는 간청이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그 성숙을 매일 연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끄는 기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중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짧아집니다. 길고 복잡한 말들이 사라지고 단순하고 진심 어린 고백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자 성숙한 신앙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루의 시작에 드리는 기도이며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반복하며 새롭게 묵상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모든 기도의 근본이자 완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이유가 있고 모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좋은 오늘도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